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조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출애굽기 23장 12절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4절부터 17절은 절기를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과 매년 돌아오는 절기를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무교절을 지키라입니다. 15절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옆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절의 절기는 유대 달력으로 아비벌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달력으로 보면 3월과 4월경에 해당합니다. 이 아비벌을 포로기 이후에는 니산월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기 전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에 발랐습니다. 이때가 아비벌 14일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고 바로의 장자도 죽자 바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당장 애굽을 나가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식량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을 급하게 들쳐매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6월절 당일부터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6월절과 무교절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입니다.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은 밭에서 가둬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초자를 써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때 가장 좋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인데 비해서 맥추절은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먹으면서 추수한 풍성한 음식과 함께 진정한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때는 6월절 이후에 7일씩 7번을 지난 다음에 시작이 되는 절기였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77에 49, 그 다음 날인 50일째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때 기록된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은 한자입니다. 5에 열흘 순입니다. 헬라어로 펜테코스테스라는 단어인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영어로는 펜테커스트입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하셨습니다. 16절 하반부를 보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은 한자어로서 거둘 수의 장롱장자입니다. 열매를 거두어 곳간에 저장한다라는 뜻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곡식을 추수하고 저장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올리브와 포도주 즙을 짜서 감사로 드리는 이 축제는 한 해를 풍성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수콧으로서 그 의미는 임시 가옥이란 뜻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집을 떠나서 야외에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두 가지 규정을 준수해야 됐는데 첫째는 잎을 엮어서 지붕을 만들 때 최소한 별이 보일 수 있도록 공간을 띄워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붕 없이 사막에서 머물렀던 때를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굉장히 낭만적이고 감격스러운 시간이 됐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1년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풍성한 음식을 먹는
가장 축제 분위기가 뚜렷한 절기였던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은 이 3가지 절기에서 특별히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4가지 규례를 말씀합니다. 18절을 보면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첫째가 제물을 드릴 때 피를 유교병 즉 누룩과 함께 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로는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로 수확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리고 19절 하반절에는 넷째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4가지는 드리는 제물에 대한 의미를 상기시키는 규례들로서 예배의 제물에 피와 기름이 동원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물질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이 복이 될 수 있고 우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삶는 행위는 이방 사람들이 다산의 복을 받고 싶을 때 했던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와 같이 하나님께 소와 양 같은 가축을 드리거나 곡식의 수확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모양은 달라졌지만 그 마음은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의 희생에 감사하며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그리고 아까움, 주저함, 망설임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십계명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장 18절부터 정확하게 오늘 본문 23장 19절까지 달려오면서 십계명의 세부적인 율법들을 하나하나 병렬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십계명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서에는 20장 18절부터 23장 19절까지 나오는데 이것을 언약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레위기서에는 17장부터 25장까지인데 이것을 성결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서에는 12장부터 17장까지 나오는데 이것을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계명의 세부 율법이 법전 형식으로 기록된 다음에는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러이러한 복을 받게 되고, 만일 이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함께 붙여 나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장 18절부터 23장 19절까지 언약 법전이라고 부르는 세부 율법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이 율법에 순종했을 때 이러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절인 3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여기에 보면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3절을 봅니다.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때입니다. 지금 그들은 가나안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저 멀리 시내산에서 장막을 치고 있던 때였습니다. 초실절, 칠칠절을 지키려고 해도 땅에 곡식을 심지도 못한 때였는데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려고 해도 그것이 의미가 자기 집을 잠시 떠나서 풀과 나무로 임시 장막을 짓는 것인데 그들은 아직 개인의 땅도 개인 소유의 집도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미래에 있을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보스 사람이 사는 땅, 즉 가나안 땅에 너희를 이끌어 들여서 풍성한 추수를 얻고 이 모든 절기를 지키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미래에 있을 일들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구체적으로 실천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만큼 사실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룸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우리가 율법에 불순종하거나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의 희생이었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또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온전한 생활을 위해 그리고 풍성한 삶을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해서 생명과 생활을 구분하신 것처럼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바르게 살고 복을 받고 이웃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작은 예수가 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인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sanctification, 성화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가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